안녕하세요. 베델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베델 신학 강좌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강의가 나간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 뜨겁게 반응하시고 또 유튜브에 많은 질문들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강좌들이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의 반석 위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베델인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인도할 신학 강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번 신학 강좌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교재는 bkc.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후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한 강사님께 물어볼 질문 사항들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5주째인 Q&A 시간에 강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패널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 강의 후에 나가는 자막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 조금의 죄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 중에 죄인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바로 그 접촉점은 예수죠.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귀한 은혜로 오늘 신학 강좌를 열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함영주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 교수로 바이블 브릿지 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동성애라는 거대한 물결 아래 기독교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함영주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늘의 주제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서 사실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동성애 이슈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 관련 이슈가 꽤 오래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고 또 동성결혼도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반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인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 그리고 가정,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들이 피부로 와닿아 있고 이미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도 이미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도 교과서 안에 다양한 가족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가족도 이미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동성애를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에 하나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그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영화라든지 드라마, 문화를 통해서 이 동성애 코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들도 보면
이미 동성애와 관련된 코드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학교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옆집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미 우리 일상에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아파트 단지에 바로 옆에 사는 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을 보니까 이 여성분 두 분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성인들이.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서로 이 두 여성분들이 애정 표현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가정은 동성애 가정이구나. 동성애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동성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동성애 뭐 자연스러운 거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 내 옆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들과 어떻게든 뭐 잘 지내면 되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법률로 이제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법제화로 나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이미 상정이 됐고 이미 통과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법 체계, 법 시스템 안에는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동성애가 사용하고 있는 3가지 핵심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거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한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가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73년에 미국 심리학회 APA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 목록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동성애라는 것이 뭐 죄가 아니다.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생각할 때 또 정신적인 문제다. 멘탈 디지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전략을 가지고 학계에도 그렇고 또 의학계에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좀 해보시면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미 무슨 정신병리학회라든지 뭐 심리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동성애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 묘사되고 기록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정립되고 있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백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중매체를 통한 침투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사랑이라고 하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그 안에 동성애적인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도록 그렇게 시각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죠. 또 하나는 이 동성애가 성소수자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뭐 소위 말해서 박해하는 것들은
인권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동성애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동성애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동성애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중매체가 이미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또 이건 인권의 문제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접근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반동성애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성애를 접근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치관, 세계관, 전제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파들 중에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강한 거주민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들 앞에서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절망스럽게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현상을 보고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야. 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들어갔을 때 보여졌던 거인들, 또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 옛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죠. 우리 먹이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잽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능히 이길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들을 우리가 그 땅에서 낳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전제의 문제죠. 이들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이슈도 사실은 전제의 문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들, 내용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관과 이 전제, 이걸 일컬어서 사실은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보면요, 이 세계관의 충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그 세계관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 중에 하나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이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이 되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부각이 되고 내가 진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로 느끼면 여자인 거고, 이런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이미 우리와 아이들의 삶에 들어와 있고요. 또 쾌락주의 가치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즐거움은 그냥 하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이걸 통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거죠. 가치와 상관없이,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과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주의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현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장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애들은 이미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그냥 다 세속화되는 거죠. 다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계관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월드뷰,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성경으로 세상을 다리놓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노랗게 보일 겁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사랑을 보고 동성애의 모습을 보면 다 수용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성경에서 이걸 옳다고 하는구나, 그러다고 하는구나 판단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관은요,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중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의 렌즈, 타락의 렌즈, 구속의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선하신 모습,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되게 왜곡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모습,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렌즈를 한꺼번에 놓고서, 이 압축 렌즈로 놓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성경적인 가치로 보여질 것입니다. 동성애도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가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의 렌즈를 쓰고서 이 동성애를 볼 것이냐, 인간의 렌즈, 쾌락의 렌즈, 인본주의적인 렌즈를 가지고 동성애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서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동일한 어떤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 어떤 신앙의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원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이제 행동이라고 쳐보면, 특정한 행동을 할 때는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형성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념이 형성이 되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돼서 동성애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신념은 어떠합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이야, 이런 신념이 있겠고요. 그 기저에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쾌락주의적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신념이 나오고 신념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이렇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행동이, 판단이, 결정이, 대화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건 어리면 어릴수록 일찍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또 가정이나 성이나 동성애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르쳐야 성인이 돼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건 특정한 행동은 신념과 또 신념은 세계관의 기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성과 가정과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렌즈로 먼저 볼게요. 자, 창조의 렌즈로 이 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동성애를 먼저 바라보면 보통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죠. 인격적인 동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죠.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 또 성경에서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든 남자와 여자의 전인격적인 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전인적인 결합이 결혼이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이 집단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는요, 가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가정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그것이 왜 그런지 이 창조의 렌즈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창조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꾸려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인격적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의 렌즈를 명확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타락의 렌즈, 구속의 렌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이미 공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성경적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이 아주 뻔한 진리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결합이 가정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창조의 렌즈를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제 타락의 기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이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 간에 불화도 생기고 부자 간에 불화도 생기고 형제 간에 불화도 생기고, 여러분, 요즘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형제들 간에 다투는 것, 또 부부 간에 서로 다투고 이혼하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악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 쓰라고 주신 이 성조차도 타락의 도구로 쓰는 거죠. 부부 간의 배타성이 깨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 이 배타적으로 묶여놓은 이 부부 안에서 성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부부 바깥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을 쓴다든지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 기저에는요, 비정상적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왜곡된 본성,
본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동성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타락의 렌즈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봐야 되는데, 타락의 렌즈로 보면 여러분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몇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 정도로 경멸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창조의 렌즈를 쓰고서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이루고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좋은데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악한 용도로 쓰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도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 성경에 나타난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묘사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남색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뤄지고 있죠. 여러분, 타락의 렌즈를 쓰고 보니 가정도 파괴되고 부부관계도 파괴되고 또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돼야 할 성도 이렇게 파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왜곡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성과 가정과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동성애 이슈를 바라봐야 되는데 창조의 렌즈와 타락의 렌즈, 특별히 타락의 렌즈만 가지고 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구속의 렌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과연 성이나 가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이 어떤 그 타락하고 왜곡된 곳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건강한 성은요, 부부의 배타성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그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도록 하셨죠. 이 배타성이 깨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너희들을 낳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결혼하고 나서 이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부부간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른 가치가 들어오거나 물질이 들어오면 배타성이 깨지고,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고 교정 가능하다. 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렌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교정이 가능하다. 선천적인 게 아니고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죄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단순히 혐오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속의 렌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성경,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문제를, 이 렌즈를 가지고
이 동성애와 가정과 성애에 대한 문제를 잘 바라보고, 그죠? 창조의 렌즈로 볼 때 이건 어떻고, 타락의 렌즈로 볼 때, 구속의 렌즈로 볼 때 어떻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세 가지 삼중 렌즈를 가지고 잘 소화를 하고 동성애를 바라보면 이런 동성애가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동성애는요,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규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런데 동성애 진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관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혼란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잘 교육해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기의 성정체성 형성에 이 동성애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래도 큰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 특별히 청소년기는요, 신체적으로 보면 2차 성징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정체감도 형성이 되지만 성정체감도 아주 명확하게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동성애는요, 그런 심리적인 혼란을 아이들한테 부추깁니다. 또 성적인 문란함과 쾌락의 삶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에이즈의 상당수가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알게 되는 거죠. 성적인 문란함과 이 쾌락적인 삶을 살도록 가치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심각한 죄의식을 또 갖게 합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그런 질병들을 유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성애가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아이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심어주고, 그래서 가정, 성, 동성애가 성경적인 관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정말 어떠한지를 아이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방적인 관점과 치료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세계관 교육, 특별히 교리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청소년 시기는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아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인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이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교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인간 삶의 원리가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 책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드 바워와 팻 분이 쓴 책에 보면 미국의 통계인데요, 청소년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디어에서 63,000시간, 미디어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가정에서 부모죠.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부모가 63,000시간을 컨트롤합니다. 그럼 65,000시간이죠. 교회는요, 800시간밖에 안 됩니다. 거의 80배 이상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교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세계관 교육, 교리 교육, 성경 교육,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 속에 인간의 삶의 원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 공부, 교리, 가정 예배들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이 가치체계에 영향을 주고 가치체계가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교육해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결국은 너의 신념, 가치, 그리고 그 이전에 세계관이 이렇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의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 이런 세계관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법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아이들한테 성경적인 세계관 교리 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 가족 교육, 그죠? 성경에서 가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겹치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인격적인 동등성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러나 기능적인 차이점을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죠. 그리고 문화명령을 수행할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전인적인 결합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가족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서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하고 또 가족의 성경적인 구조가 어떤지를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부가, 그죠?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 부부가 건강한 가정 생활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델링을 통한 교육이 훨씬 더 강력한 반동성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나도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성적인 일탈자들 중에 상당수가 엮이는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학대받은 학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든지 기타 등등 성적인 이탈자의 상당수가 엮이는 가정, 건강하지 못한 폭력을 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양육받았다 하는 것들이 왜 건강한 가정을 이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또 동성애자 중에 아버지 혹은 낯선 남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들이 있다는 게 건강한 가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라든지 낯선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동성애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건강한 애착 형성을 위한 교육. 어떻게 하면 자녀와 엄마하고 아빠와 같이 이렇게 어태치먼트, 그죠? 건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대화를 부모와 자식 간에 잘할 것이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잘할 것이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잘할 것이고 일상에서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건강한 애착을 잘 맺어줘야 아이들이 성적인 일탈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부부가 서로 건강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요, 건강한 기독교 문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성적인 일탈자 중에 또 상당수가요, 불법 포르노를 시청한다든지 그래서 잘못된 성관념이 형성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계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적인 일탈과 관련해서는요, 불법 포르노라든지 이런 그죠, 아동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청하면서 성관념, 잘못된 성관념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기독교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동성 간의 포르노를 시청하는 것이 이 동성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컨텐츠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은요, 미디어 문해 능력입니다. 이게 어떤 미디어인지, 내가 이 미디어를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내 눈앞에 어떤 포르노 비디오가 딱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봐도 되는지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건강한 기독교 성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또 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르고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프로슈머라고 부릅니다. 프로듀스, 그죠? 프로듀서 혹은 또 하나는 컨슈머. 그죠? 소비도 하지만 미디어라든지 컨텐츠를 소비도 하지만 아이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애들은요, 자기들이 소비를 통해서 본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치가 들어오면 건강한 미디어가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미디어가 들어오면 건강하지 않은 또 미디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슈머 교육도 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인권보다 앞서는 것이 신권이라는 겁니다. 동성애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해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권보다 앞서는 것이 신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권위인 거죠. 인간은 신존재, 의존적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봐야 된다. 신권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인권이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소수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소수자들, 구별된 소수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거지, 그냥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를 다 보호한다, 그래서 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인권보다 신권이 앞서다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동성애로 인한 폐해, 동성애가 들어왔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문란한 성생활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해롭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서치 조금만 해보시면 동성애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안 좋은지 아실 겁니다. 또 특별히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셔야 합니다. 동성애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나 개인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그런 동성애로 인한 폐해 교육도 같이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동성애와 관련된 관련법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해야 되겠죠. 동성애 이슈가 법에 포함될 때 어떤 여파를 갖는가.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제약을 받고 있고 얼마나 크리스찬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바른 가치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성소수자 이꼴 인권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틀리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프레임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요, 소아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관음증, 노출증도 성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권도 존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도 잘 막아내고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한테 잘 인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8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에 대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예속돼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예속되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진리 안에 거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배타성이 있고 그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구속되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구속되지 않고 따로 놀거나, 그죠?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안에서 배타성을 갖고 서로 구속되는 게,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죠. 8번째는요, 동성애자 회복을 위한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요, 동성애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단순히 혐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10번째는 동성애자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회복을 위한 치유센터를 지원한다든지, 또 동성애를 바로 알리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기독교적 인권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정립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나눈다든지, 이런 회복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게 무브먼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무브먼트 형식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함께 같이 참여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2가지 키워드입니다. 조기, 일찍 시켜야 됩니다. 일찍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어떤 것이며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개념이 어떻고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조기에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기 세계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6세 혹은 7세 이 학령기 이전의 시기가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교육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의 과업이고 이슈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성 역할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요. 엄마, 아빠, 그죠? 서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역할론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인성이 형성되고 신앙의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는 이 학령기 이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성이란 이런 거고 가정은 이런 거고, 그러므로 동성애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명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시기,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고, 성정체감, 자아정체감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죠. 교리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성경적 렌즈로, 창조의, 타락의, 구속의 렌즈로 어떻게 이런 이슈들을 볼 것인가를 아이들한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여러분, 동성애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우리 부모가 바른 개혁주의 세계관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동성애 이슈를 바라보아야, 영적으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이슈를 바라보아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동성애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명확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 또 교회의 또 사역자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 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관점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기 기독교와 교부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강의를 보시고 받은 은혜 또는 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회 때마다 정성스럽게 필기한 노트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은 베델@bkc.org입니다.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s, but th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